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대로 사는 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하면은 거기에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럼 그 설명서대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좋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사용 성명서를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 성경대로 살아야 고장이 없고 안전하고 최고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성도가 성경대로 사는 합당한 삶은 무엇이냐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대로 사는 합당한 삶은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당당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가지고 그 죄값을 치르고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죄가 작고 사소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작고 사소했다면은 그 양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 찔리고 그냥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에 맞아서 그냥 온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침뱉으면 조롱을 당하고 뺨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겠습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크면은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 그만큼 우리 죄가 그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작고 사소한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도 작고 사소하지만 배상을 해야 되고 또 그 대가를 치러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하물며 우리의 주홍빛 같은 이 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죄를 우리 주님이 대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죽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을 대신 받으셔서 죽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 흉악한 범죄, 죄, 그거 일일이 다 갚을 수도 없고 그걸 다 갚으려면 죽어야 되는데 그 보혈로 다 용서하셨어요. 그 보혈의 값으로. 어마어마한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려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생명의 대속으로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이건 뭐냐? 우리를 바꿔주시려고 대속해서 내어주신 것은 나랑 바꾸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하고 사랑받느냐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걸 또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 죄가 험악하고 흉악하다는 거 알지만 또 하나님은 이러한 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주셨어요. 죄에서. 그래서 우리를 용서했단 말이죠. 그걸 볼 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무한대로 귀하고 존귀하고 비싼 존재다. 무한대의 값을 가진 우리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렇게 귀하게 비싸게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 감사하지도 못하고 또 세상에 하찮은 몇 분 안 되는 것 가지고도 그냥 우울하고 기분 상하고 비판하고 비관하고 찌푸리고 큰 괴로워한다. 이런 것은 바로 거짓 마귀한테 속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사람이
나이가 50세가 되도록 온갖 죄를 지면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그를 멀리 하는 거예요. 또 집안의 아내와 자식마저도 아유 그냥 아버지를 천에 여기고 멸시를 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회사를 다니는데도 그냥 승진도 못하고 늘 말단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못난 녀석아, 이 죄인아, 이 더러운 놈아, 너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막 자학을 하면서 그냥 열등의식과 좌절감에 쌓여 막 자존심을 잃고 살아갔었어요. 근데 그가 언제부턴가 누구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은혜가 된 게 나같이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저주와 사망을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구원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고귀한 피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구나. 그 아들까지 내준 그 큰 사랑을 그가 깨닫게 돼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서, 이 부족한 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맞바꿔 주셔서 나를 존귀하고 값비싸게 사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엎드려 통회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존귀하고 극히 사랑받는 존재인데도 모르고 나는 나를 학대했고 죄를 지으면서 천하게 살았습니다. 이 묻은 혼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이제까지 제 자신을 학대하고 천대하고 멸시했지만 이제 저의 주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으니 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남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기도하고 난 다음부터 그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이 값비싼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말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그러니까 변화된 그 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자꾸 사람들도 그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도 막 존경을 하게 됐어요. 그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으니까 막 승진이 돼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자기 삶에 합당하게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존귀한 삶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성경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 미국에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 한 무리의 노예들이 고된 일터로 끌려가는데 그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또 고개를 그냥 푹 숙이고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데 힘없이 가는데 막 뒤에서 막 뭐라고 하면 막 쓰러지기도 하고 또 어떤 노예들은 막 매를 맞아가지고 상처가 있고 피멍이 들어있기도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오직 한 젊은이만 머리를 꼿꼿이 세운 채로요 밝은 얼굴로 당당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궁금하게 여긴 노예 주인이 이 사람은 왜 틀리냐고 물어봤더니 그를 아는 한 노예가 대답해 주는 거를 저 젊은 노예는 아프리카에서 어느 한 나라의 왕의 아들로서 그는 자기가 왕자라는 사실을 자나깨나 잊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도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대속의 핏값으로 나를 사신 하나님의 복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천하보다 귀한 나의 신분을 내가 알고 우리도 당당하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대로 사는 삶이다. 그게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는 천하보다 고귀한 비싼 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산다다. 그 값이 얼마나 큰지 우리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귀한 존재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대로 사는 합당한 삶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죄의 유혹을 대적하고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놈은 호시탐탐 믿는 자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 유럽에서 전해온 옛날 이야기에 이런 얘기했어요. 옛날에 뱃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어느 섬 옆에만 가면 거기서는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섬에 요정들이 사는데 얼마나 그 섬에서 들려오는 요정의 노랫소리가 얼마나 막 귀에 감미롭고 좋은지, 아니 선원들이 그 노래를 듣고서 막 정신이 혼란해가지고 막 바다로 들어가서 헤엄쳐 가는 걸로. 어유, 그러다 보면 새벽에 보면은 그 빈배만 떠 있고 선원들 다 물에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음악에 빠져가지고 크게 사람들이 막 바다에 뛰어들어 거기를 가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한 배는 단 한 번도 희생자가 없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봤더니 그 선원들이 그 요정의 노래가 시작되면 더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막 찬송을 불러요. 그러니까 요정의 노랫소리가 선원이 찬송 소리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선원들이 찬송을 부를 때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정이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압을 해가지고 유혹이나 시험에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유혹이 많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으로 찬송으로 늘 그것을 싸워 대적을 해서 항상 그 마귀들을 대항해서 싸워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뭐라 하냐, 성령의 검이다, 칼이다, 이 대적하는 그 마귀를 해치는 칼이다, 이렇게 성령의 검이다, 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도 시험 당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 마귀를 다 물리쳐요.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아니다, 하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해요. 너 높은 데 떨어지면 하나님이 너를 보살펴 줄 거다. 아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그럼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이 천하를 주마. 아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절하지 아니한다. 전부 성경의 말씀으로 이겨버렸어요. 마귀가 도망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술도 좋아하고 놀이도 졸고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 천국문 앞에 가니까 거기에 베드로 사도가 문 앞에 딱 서서 묻더래요. 당신 천당 가고 싶어, 지옥 가고 싶어,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넉살이 좋아가지고 내가 천국과 지옥을 구경 좀 하면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구경하게. 천국을 갔더. 그랬더니 거기에 흰 옷 입은 선사들, 성도들과 천사들이 다 모여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자기는 뒤에서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따분해.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래 이번에 지옥 좀 보자. 지옥을 갔더니 거기 가니까 막 카지노가 있고 술집도 있고 여자들도 많고 왁자지껄하니까 막 살맘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쏙 들어. 야, 이게 지옥이라면 두말할 것이나 지옥을 가야겠다. 베드로 앞에 가서 내가 결정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이에요. 그래 지옥으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정말입니다. 후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지옥으로 갔어요. 갔는데 이번에는 처음과 달라. 술집도 없고 나이트클럽도 없고 뭐 여자도 없고 뭐 다 카지노도 없고 그냥 탄광 불 속으로 막 깊숙이 들어가면서 뜨거운 불 속에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안내자에게 따졌어요. 이거 좀 틀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왔을 때가 아닌데요. 술집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카지노도 있었는데. 그 안내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당신이 관광 비자로 왔고 이번에는 영주권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위에 항상 온갖 종류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대개 그 유혹을 그냥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 하찮게 여기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 이기려면 유혹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 요소를 가까이 하지 말고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1930년대 그 프로펠러 하나로 대서양을 건넌 그 영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린드버그 대위였는데요. 그 사람이 그때 처음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비행기로 단발 비행기 프로펠러, 그게 생명을 건 모험이었던 거예요. 여러 사람이 그 일을 했다가 많이 생명을 잃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린드버그는 그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서 30몇 시간을 날려가지고 대서양을 횡단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세계적으로 막 이름이 뜬 거야. 막 영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영웅이 된 다음에 프랑스 파리를 가게 됐는데, 그분이 온다는 말을 듣고 막 수십만 명의 인파가 막 그 사람을 보려고 몰려들었어요. 근데 어느 담배 회사 화장이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회사 담배를 광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린드버그에 다가가서 담배 한 갑비를 딱 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것을 손에 끼워도 좋고 입에 묻어도 좋습니다. 포즈 딱 한 번만 찍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5만 달러 드리겠습니다. 100년 전에 5만 달러는 요새 5만 달러 아니죠. 큰 돈입니다. 대단한 액수입니다. 그러나 린드버그는 엄격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린드버그가 이런 말을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 저는 세례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프랑스 파리에 막 신문에 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막 하나님을 건강하게 섬기던 그리스도인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손가락에 껴도 좋고 입에 물어줬고 한 번만 사진 찍으면 되는데 5만 달러를 받는데 그걸 거부했다. 야, 저런 견고한 사람 어디 있느냐. 우리 저 사람한테 돈 좀 모아주자 해가지고 돈을 모았는데 10만 달러를 모아줬대요. 그래가지고 린드버그에 갖다 줬다고 합니다. 죄의 유혹을 우리는 뿌리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대로 사는 합당한 삶은 나눔과 구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구제하라, 나누는 것이 많이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걸 또 말씀도 많이 하셔요.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를 많은 사람이 믿죠. 근데 그렇게 구제하고 막 헌신하는 걸 좀 보기 어려워요. 그냥 이 기독교를 하나의 그 마음의 평안을 얻고 수련 삼아 이렇게 믿는 게 많아요. 내 자신도 그런 게 많아요. 그냥 수련 삼아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믿어요. 좀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데도 잘 안 해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그 중국 내지 선교사가 어느 날 가난한 집에 신방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다음날 먹을 식사비 2실링 6센트가 있었어요. 6펜스가. 근데 그 찾아간 집에는 너무 가난해서 그 갓난애를 아는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넘져 누워 있던 거예요. 근데 이 허슨 테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3실링 6펜스만 있더라면 1실링을 줄 텐데. 그래서 주지를 않고 이제 그런 생각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낙심하지 마시오. 하늘에는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 그 마음속에서, 야 이놈아, 이 유선자 같은 놈, 네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운운하면서 네 주머니에 돈을 움켜쥐고 앉아있냐? 자꾸 이 소리가 자꾸 자기가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자꾸라니까. 이분이 양심에 가책이 받아가지고 그걸 할 수 없이 꺼내서 줬어요. 내일 식사값인데도 그냥 주고서 이제 집으로 이렇게 오는데 굉장히 발걸음이 가볍고 좋더래요.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굶을 수밖에 없어서 굶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체부가 편지와하면서 주는데 10실링의 금화가 하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냈겠어요? 하나님이 보낸 것이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알고, 하나님, 어제 내가 그걸 식사값을 다 냈는데 10실링이나 몇 배나 이렇게 주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아주 감사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장한나라는 첼로 리스트가 있는데요. 6살 때부터 첼로를 배우기 시작해서 세계적인 고장 로린 마젤이라는 분에게 지휘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로젤 마겔이라는 사람은 수업료를 한 푼도 안 받더래요. 그래서 편지로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답장이 오기를요, 나도 나의 스승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 너도 장래성 있는 아이를 만나면 너도 그렇게 해라. 그것이 은혜 갚는 길이다. 그렇게 편지가 오더랍니다. 그 어떤 여자가 남편이 사별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도 없이 혼자 남아 있으니까 쓸쓸하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아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성탄절 날 혼자 쓸쓸히 그냥 무작정 거리로 나가서 아무 버스나 탄 거예요. 그리고 종점까지 가서 이렇게 내렸더니 거기 교회가 있어가지고 막 오르간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그래 얼마 후에 눈을 뜨겠는데 거기에 남루한 두 소녀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너희도 어디서 왔느냐, 부모 어디 계시냐 했더니 걔들도 고아원이었던 거예요. 헤매다가 추우니까 거기 들어와서 자기들도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둘을 데리고 빵집에 가서 빵을 사줘 가면서 아이들 말벗을 대어줬어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내가 지금은 불행을 당했지만 내가 이렇게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살았구나 하는 감사의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쌍한 어린애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그 사람이 자기 우울증하고 그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서 이제 사람을 섬기면서 그런 것이 다 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은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때문에 걸린다는 거죠. 그럴 때 남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와줄 때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어느 유명한 그 정신의학자면서도 우울증을 치료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우울증으로 막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약은 안 줘요. 당장 당신 이웃을 즐겁게 할 생각만 하세요. 이웃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당신 일주일을 헌신하고 나한테 오세요. 어디로 가냐?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이런 데 가서 거기서 빨래도 해주고 불도 떼주고 안마도 해주고 이렇게 봉사하고 일주일 후에 나한테 오세요. 그러면 다 나서 온대야. 다 나서서. 그게 특효약이요. 처음에 어떤 사람들 약도 안 주게 뭐예요 하면서 비양 간 사람은 못 고치는데 그 말대로 순종해서 이웃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것만 전심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나서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울하고 침울한 게 나 자신만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꾸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향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려 보면 내가 기뻐지고 내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로마의 크리스찬의 군인이 하나 있었는데요. 마틴이라는 이 군인이 어느 추운 겨울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떤 거지가 막 떨면서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돈을 보니까 자기 한 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틴이 불쌍을 되니까 자기 외투를 벗어서 그 거지를 덮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서 꿈을 꾸는데 하늘문이 확 열리고 천사 중에 계신 예수님이 그 자기 낡고 해진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주님께서 왜 그 거지 같은 로마 군복 입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냐면 이건 나의 종 마틴이 나에게 준 가장 값진 선물이란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마틴이 깨닫기를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았었네. 그 거지를 대접한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임금 대신 주님께서는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것에 욕심 많은 한 부자가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때 웨슬러 목사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벌으십시오. 그러니까 아멘 아멘. 어쩌면 저렇게 최고다. 그러더니 또 여러분 그 돈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금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지 최고다. 아멘 아멘 하는데 웨슬러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걸 할 수 있는 대로 전부 남에게 좀 도와주세요. 그랬지. 전부 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쑥 들어가고 갑자기 얼굴을 일그러지면서 에이 좋은 설교 다 망쳤네. 그러고 찡그리더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주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받는 걸 좋아하지. 뭐 확실합니다. 누가 자꾸 달라면 싫어요. 그러나 받는 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뭐라 해요? 너희들이 거저 받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돼지가 암소에게 자기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암소야, 나도 알다시피 나는 사람에게 얼마나 잘해주냐. 내 살은 그냥 햄과 베이컨을 만들어 먹고, 내 창자는 빼내서 순대를 만들어 먹고, 심지어는 내 발은 족발로 만들어 얼마나 맛있게 먹냐. 그런데 왜 사람들 나를 싫어할까? 그리고 왜 너만 좋아하냐? 그러니까 암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이, 너는 죽어서만 좋은 일하고 살아있을 때는 너만 먹잖아. 그러나 나는 살아있을 때도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고 또 맛있는 우유도 주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다 잔뜩 쌓아놓고 죽어서 그거 뭐 유산 남긴다고 그 사람한테 사랑받는 거 아니죠? 살아있을 때 막 써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대로 합당하게 삶을 삶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공산군에게 끌려가서 치료를 받는데 막 매를 때리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연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화가 났어. 아니 내가 너를 때리는데 뭐가 감사냐. 그러니까 아 예수 이름으로 매를 맞고 핍박을 받는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으니 감사하다. 그러니까 아 이놈 안 되겠다, 감옥에 가둬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또 기뻐하는 거예요. 조용한 골방에 앉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니 더 감사하다. 아 이놈 그러면 죽여라. 그러니까 아 목사님이 할렐루야, 순교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최고의 상을 준다. 큰 상을 받으니까 나는 더 감사하다. 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 때릴 수도 없고 가둘 수도 없고 죽이지도 못하고 아유 결국 집으로 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집으로 왔대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았을 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런 말씀이 들어요. 옥호열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6.25 때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군목으로 계시면서 있었던 분인데 하루는 북한 인민군 그 포로들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저녁 식사를 먹고 이렇게 가는데 어디서 아이고 막 청년이 너가 내가 죽일 놈이니 내가 죽일 놈이라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청년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러냐, 내게 얘기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이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한 아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진실하게 잘 믿는지 나는 마음이 상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를 찾아 교회를 갔는데 예배 중이었습니다. 그래도 보라는 듯이 신발을 신고 두곡도 걸어가서 아내의 머리칼을 잡고 예배당 뜰려 나와서 한참 때려주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반항하지 않더군요. 이상한 것이 다른 말은 죽으라면 죽은 신용까지 내는 아내인데 교회 나가지 말라는 말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인민군에 징집이 돼서 전쟁을 하는데 유엔군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 미군 장교가 오더니 우리 포로들을 한 줄로 쭉 세우고 뭐라고 말을 하는데 손짓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골라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마음에 나왔어요. 자기 차례 왔는데 내가 십자가를 그리면서 믿는, 그러니까 찬송을 해보라는 거예요. 찬송. 근데 자기가 찬송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아내를 막 줘박을 때 그 아내가 매를 맞으면서 부른 찬송이 생각나더래. 그래가지고 그 찬송을 불렀더니 오케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내가 살아난 것은 아내의 찬송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내가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찬송했을 때 결국 그 남편이 생명을 구원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 요셉도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뭐 그랬지, 억울하게 감옥도 가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합력하에 손을 두고
더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참 지혜요, 최고의 복이요, 형통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사셔서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기